말라기.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 몇 권? 39. 그리고 신약은 27권. 39권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를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말라기의 시대는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지금 이때가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구나라고 알 수 있는 단어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 첫 번째, 힌트를 보자면 1장 6절 뒤쪽으로 그러니까 8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1장 8절 뭐라고? 그렇지, 총독. 야, 이거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봤나? 이렇게 말하는 총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요렇게 봤을 때 1차 성전인 솔로몬 때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의 총독을 페르시아 때 보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페르시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책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 말라기라고 할 때 구약의 문을 닫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승철아? 그렇지, 구약이 끝났다는 거죠. 실제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다다음 주쯤 여러분과 함께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약 400년가량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래요. 뭘까, 승민아? 뭐 혼자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치? 신약은 누굴 얘기하는 책인데 우리가 구약부터도 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걸 여러 장면 보여주시지만 정말 그 예표하셨던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는데 그 신약의 마지막 신약을 여는 힌트가 이 말라기에도 어김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준이자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말씀하셨느니라로 끝나나요?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끝나나요? 경고라. 여러분 경고하면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이 있어요? 현성아, 너 이거 경고다. 어떤 느낌이 있어? 조심해라. 하지만 넌 끝이다예요. 하지만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경고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너 아직은 기회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라기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셔서 말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는 옆에 170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라고 되어 있죠? 사자. 여기서 사자가 라이언일까요? 그럼 뭘까요? 전령,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시는 경고래요, 여러분. 경고인데 경고에는 히브리어로 메사라는 뜻이 있대요. 메사는 부담, 짐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백날 내가 우리 애한테 너 경고야 그러시든가요 하면서 그럼 그게 경고예요? 그 경고를 들었어. 너 신승철 너 일찍 안 자면 알아서 해라 경고야. 그랬을 때 승철이가 그래 일찍 자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든가요 하면 그건 경고가 아닌 거예요. 경고가 먹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경고란 듣는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절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엊그제도 얘기하시더니 오늘도 또 얘기하시니까 아니라 경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어떻게?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부담감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를 대해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시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기억나세요? 1차 때 누구누구 왔죠? 대표적인 인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년에도 물어볼 거예요. 스룹바벨 예수아가 와서 뭐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2차 때 누가 와요? 에스라가 와서 뭐 하고 싶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3차 때 누구 와요?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뭐 하던 사람? 술관원. 백악관에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높았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였죠? 성벽. 다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중수. 성벽을 새로 처음 것보다 더 든든하게 지어가는 중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뭘 했냐면 율법책을 읽었어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페르시아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자진해서 드리기로 했던 재물을 모아놓는 방에 누구를 들였어요? 도비아는 누구 자손이었는데? 여기요, 요쪽 동네. 누구 자손이었어요? 암몬 자손 도비아. 암몬 자손 도비아에게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방 한 칸을 내주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도 안 시키고 자기가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들의 예배와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대쯤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의 형식은, 말라기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니네 이렇게 했잖아 라는 형식을 가지고 총 6가지 논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1장 1절 5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다들 책 보고 계세요? 승철이 승민이 없으면 성경책 찾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였던 것을 많이 비유로 드세요. 만약 연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야,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지금 이러니? 어머, 흡사 어느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아니겠죠? 그런 느낌? 네가 날 정말 사랑했으면 나 58평 아파트에서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매일매일 마사지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야, 내 손 봐라.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웃지? 뭐 매일 집에서 하는 얘기야? 뭐 이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못 먹고 언제나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백성들이 되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후반부 강민욱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에서 맞습니다. 에서의 형이 아니냐? 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거기까지. 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이 답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헤이트가 아니에요. 사랑이 러브고 미워가 헤이트가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러브고 헤이트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쪼잔한 분이 돼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미워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은 택했다. 미워했다는 건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그냥 택한 거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은 거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뭘 잘해서 내가 걔를 사랑하고 걔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냥 그 애를 조건 없이 택한 거야. 여러분께서 뭘 얼마나 잘해야지 하나님 눈안에 들 수 있을까요? 초코파이 100개 먹으면 하나님 눈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들려고 별별 걸 다 해도 하나님 눈 안에 들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쵸. 주권적 사랑.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뭘 해줬냐라고 말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거 자체가 사랑이야. 첫 번째 논쟁에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넓은 땅, 건강, 외모, 명예, 너희들은 사랑의 조건은 그것으로 말하지만 아니, 내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 그 자체야.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 말씀을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중간쯤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음 줄 밑에 줄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나 공경하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제물을 안 드렸어요? 주일마다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온전치 않은 제물로 너희가 나를 모욕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시죠? 악한 것, 저는 것, 병든 것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성경책 보시고 핸드폰에 있는 분들 빨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7장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요시야 왕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 그쵸.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아버지 누구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 아니 문하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쵸? 그럼 질문. 요시야는 남유다 왕인가요? 북이스라엘 왕인가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에 문하세라던 악한 왕이 있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 예배를 다 멈추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멈추어졌으니까 성전은 어떻게 됐었겠어요? 폐허같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가서 관리하거나 청소하지 않았겠죠? 다 낡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로 해요. 깨끗이 닦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나와요? 율법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율법책이
수리하는 도중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그 정도로 율법책, 성전, 예배가 멈추어 버려 있는 그 시대에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다시 회개하며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겠죠? 요시야 때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2절 권기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야, 성전 문 앞에 가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여기 1층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말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민우 지사님 어디 읽어주시냐면요, 4절 읽어봐 주세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네네 쭉 내 밑으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잠시요. 너희들의 삶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과부와 고아와 그런 사람들은 1절 다른 사람 취급하고 도둑질하고 내 것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 그대로면서 너희들 지금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예배드린다,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우린 구원받았다 라고 니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도대체 넘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16절 계속 강민우 집사님. 16절 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쟤네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쟤네들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그 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들렸으면 해서 세 번역으로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허락하니까 그냥 그거 니네들이나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갖고 올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허락할 거니까 그냥 니네가 니네끼리 먹고 끝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1장 6절로 넘어옵니다. 지금 1장 6절에 이 시간 내도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냥 오기는 찝찝해.
교회 안 오기도 찝찝해. 그러니까 와.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재물을 정말 그 규례에 맞게 정성껏 잘 준비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보고 오늘 보고 해서 잘 끌고 와야 돼. 오다가 애가 다쳤어. 그럼 또 다시 가서 또 흠 있는 거 없는 거 잘 살펴서 또 끌고 와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재물이 점점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정말 하나님께 규례대로 잘 드려야 되는 것은 집에 잘 두고 어떤 거 갖고 왔대요?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단에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갖고 와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오기 전에 관문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한번 검수를 해야 돼. 검수하는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왔으면 됐지. 들어와. 그래요. 들어와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거기까지. 너희들이 그런 거 막 갖고 와서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 상황이. 그러면 성전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이제 끝이 난다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요. 우리라면 야 먹어라! 그리고 가버렸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배 끝! 너희들은 이제 예배 없어! 너희랑 다시는 만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라는 말씀하세요. 깨끗한 제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깨끗한 제물, 온전한 제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흠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2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2장에 똥 얘기가 나와요. 그쵸? 2장 1절 쪽에 쭉. 세 번째 내려가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 그랬어요. 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를 통과되는 건 제사장들이 그냥 봐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한번 우리 현성이가 읽어볼까? 3절, 2장 3절. 아, 3절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 니네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고 싶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야. 희생의 똥이 뭘까요? 목사님, 진영이지. 네. 희생의 똥이 뭘까요? 제물로 드리고 난 희생 제물의 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어.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만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소홀함이 있어요. 그렇겠죠.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이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줘요. 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재물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느헤미야 12년 만에 페르시아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갔어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찰나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오는 그 백성들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꾸짖어서 너 이거 잘못 갖고 왔잖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가지고 와 라고 바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거 받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재물 불타오르게 하고 남은 그 똥들, 오물들 니네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2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라?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뭐 어떤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철 씨, 레위는 어떤 사람이죠?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 아유, 어떻게 두 번째, 네 번째야?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아들. 레위는, 말씀하신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시므온하고, 그리고 여동생 디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디나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디나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들러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들러서 디나가, 동네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세겜 땅을.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잊고 난 후에 시므온과 여차저차 중간에 스토리는 생략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내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분개하여서 그들을 할례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무차별적으로 죽여요. 그 일이 벌어지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저주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려라. 라고 저주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의 레위는 저주받은 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을 대신하여 대표적으로 뽑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물도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로 바꾸신 게 레위 언약이에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레위 언약 기억해. 저주받아서 흩어져 버려. 실제로 같은 저주받았던 시므온은 지파가 흩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만큼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들도 땅을 어디 한 곳을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서 지파별로 흩어지는 그런 사명을 갖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2장 끝에 해주세요. 세 번째는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논쟁 2장 10절부터 16절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너희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과 결혼을 했다. 그랬더니 얘네 그래요. 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0절 2장 10절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 갔냐? 14절에 있나요? 증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유. 그들이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훨씬 이뻐서 미인이라 결혼을 할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이라든지
그쵸? 만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신들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 좀 받으려고 그것을 섬기는 그 지파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세요가 국제 결혼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그리고 그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다른 신을 바라보잖아요. 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무엇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수차례 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넘어갑시다. 2장 17절. 2장 17절부터 3장 5절. 너희는 말로써 나를 모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여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자를 또 얘기를 하시네요.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어서 오십시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서 사자는 누구일까요?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뒷구절을 한번 힌트 삼아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렇지, 세례 요한. 여러분 이거 사자라고 그래서 같은 사자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임하신대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는 그럼 누굴까요? 아니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앞에 있는 사자는 내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맞고, 그런데 주가 갑자기 임하실 거래. 너희가 사모했던 그 주, 그 언약의 사자가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 이걸 구분해서 같은 사자지만 다른 걸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정의를 실현해서, 너희들 지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내가 반드시 나타나서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다섯 번째 논쟁으로 넘어갈게요. 3장 6절부터 12절. 3장 7절 그런즉 뒷부분에 조연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장 7절에 거기까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게. 하였더니 뒤에 부분 조연아 집사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물어요.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어디 갔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훔친 게 있어. 11조와 봉헌물이야. 근데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자는 게 아니라 삶을, 행위를, 신앙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책으로 창세기 14장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4장.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구약의 마지막
또는 뭐 11조를 강조하는 책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11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의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롯이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나요? 살다가 땅이 넓어지니까 떠났어요. 그쵸? 어디 쪽으로 떠났죠? 소돔 쪽으로 떠났어요. 그쵸?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막 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 장면에 거의 몇 절인지 모르겠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 장면 있죠.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이거. 16절이요? 아, 네, 그러네요.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요. 한 명은 누구냐면, 누구죠? 누구예요? 멜기세덱과 한 명은 누구예요? 소도망. 소도망이랑 멜기세덱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멜기세덱이 이야기해요. 18절 권기현 성도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꿀을 먹어 나와서 주신 하나님을 제사지며 19절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거기까지. 막 신나서 들어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무리들을 보고 멜기세덱이 어이구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반짝 들어요. 내가 승리한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 그걸 누구를 통해서 느끼게 하셨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차차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멜기세덱이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자.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줘요. 11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 뗐어. 125만 2,500원 배웠으니까 11만 5,020원 떼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나에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두 번째, 여기 1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1이라는 것은 전체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에게 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께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11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5번째 논쟁입니다. 6번째 논쟁 마지막이에요. 6번째 논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 13절에서 4장 3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얘기해요.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장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번개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또한 잊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적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6가지 논쟁을 가지고 말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4장 1절에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2절에 있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뭐 광선검 같은 거 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레이저 쏜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치료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뜻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광선은 사실 광선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밑에 있죠. 1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날개라는,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윙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기보다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덮어주시는 날개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더 맞아요. 고칠 수 없는 병, 바로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날개. 우리 그 표현하잖아요. 독수리 날개같이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그때 그 날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와 같이 덮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광선, 그 날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놀 거예요. 바로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서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 누구? 이제 알죠? 그렇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올 것. 그리고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독수리 날개에 품어 감싸서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라기는 마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라기서를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말라기서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백성들은 헛되다 그러고 우리가 뭘 어쨌냐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계속 되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깨끗한 제물로 다시 만나자. 너희들 다시 돌아오면 돼. 아직 기회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하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되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 헛되이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비추어 보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다음 주에도 잘 읽어주시고 또 다음 주에 바이블 온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거기부터는 우리가 수요일부터 읽어 나가는 중이죠.
감사합니다.